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옳은 말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내 낮에는 해가 상지 못하여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세워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 지켜주시네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에 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우리 주변에 시각 장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 시각 장애는 두 종류의 시각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 시각 장애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후천적 시각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각 장애라 하면 참 가장 마음이 아픈 분들이에요.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우리 몸이 1000양이라면 눈은 900양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눈의 중요성,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가 되신 분들은 잘 견디고 그냥 살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후천적으로 시각 장애가 되신 분들은요, 대다수 한두 번 정도는 자살을 시도했던지 아니면 세상을 불평하고 불만 삼고 그리고 방황을 했든지, 거의 후천적 시각 장애는 이런 과정들을 대다수가 겪곤 합니다. 웬고하면 선천적인 시각 장애는 새로운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태어나면서 이런가 보다 그리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후천적 시각 장애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등을 다 보아왔습니다. 헌데 이제는 더 이상 내게는 볼 수가 없을 때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더 이상 세상에서 살 욕망조차 놓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혹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등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존재의 변화. 그런데 이 존재의 변화가 내가 등불이 되는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그래서 그 새로운 세계를 보며 내 존재가 변화된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런 것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단락은 그저 후대에 어떤 한 사람들이, 학자들이 단락을 나누었다, 그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단락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해서 역사하신 것을 나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33절에서부터 36절 이 단락만 쳐다보게 되면 등불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락은 전 단락을 반드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전 단락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다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이적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질병도 치료하고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이사와 기적을 보였지만 그게 내가 온 중요한 목표는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중요한 이유, 목적은 요나의 표적이란다. 이거. 그래서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이게 되면 너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눈이 떠집니다. 눈이 성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너에게 일어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은 성해지고 우리의 눈은 떠져서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눈이 떠 있기에 나도 여기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다 이미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 눈은 성해졌다. 내 눈이 성해졌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눈이 뜨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기적입니다. 뛰고 춤출 만큼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성해졌다는 것, 이것보다 기적이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6절 이하에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37장에 갑자기 우리 주님은 맹인된 자를 치료하시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냥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그냥 별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 맹인을 치료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맹인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겠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 맹인을 향해서 제자들은 가로막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로막지 마라. 그리고 그를 불러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냐? 눈뜨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눈을 떠주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나요? 뛰어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했더라. 눈이 뜬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눈을 뜬 사람들은 이제는, 눈이 성한 사람들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웬고하면 눈을 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감각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각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빛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빛이 우리에게 받아들이며 저의 있는 어두움은 다 내가 몰아내는 게 아니라 빛이 우리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본 사람이기 때문에 보지 않았을 때와 다르게 행할 수밖에 없고, 보지 않았을 때는 그 보지 않은 그 어두움에서 허망한 것으로 내가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보셨단 말이에요. 그럼 본 자답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과거에는 감각 없는 자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병이 문병이었습니다. 문병이 무서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병 환자를 만나면 지들이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서 간을 빼서 먹으면 눈병이 나. 그러니까 눈병자 조심해야 돼. 나는 그렇게 진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커서 보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한 말의 이유를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문병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문병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무감각합니다.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감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는 통증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 암으로 인하여 내가 통증을 겪을 때 이렇게 생각할 거요. 무통증이면 얼마나 좋을까? 암이 걸렸어도 무통증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실 무통증 환자보다 더 무서운 환자는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칼로 베어도 통증을 못 느껴 그는 죽습니다. 내가 어디에 쓰러져도 통증을 못 느껴서 죽습니다. 무통증은 굉장히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도 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감각하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눈이 성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것이 나를 감각을,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내가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냐면 날마다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왜? 눈이 성해서 빛이 내게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내가 오늘도 여전히 어둡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남을 지적거리거나 남을 정죄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 말씀 앞에 민감하게 감각이 있는 나에게는 누구를 지적질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목사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덜 죄를 지켰지 그럽니다. 그런데요, 정말 내가 내 눈이 성할 때는요, 내 눈이 성할 때는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되나? 그 빛이 내 속의 어두운 그늘들을 속속히 뒤져 밝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굉장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주 튼튼해 보였습니다. 근육으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한번 이 가슴을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푹 찔러봤습니다. 그런데요, 내 손가락이 구부러져요. 얼마나 이게 단단한지.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교지에 와서 맨날 근육을 키웠대요. 왜냐하면 이곳에 어떤 누가 나를 어느 순간에 위협을 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근육을 키웠대요. 근데 조금 죄송한 게 있었습니다. 저렇게 육체적인 근육은 키웠는데 선교지에서 오래 있다가 보니까 타성에 젖은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한 눈을 주셨는데 예배를 항상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살아.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내 눈이 점점 후천성 장애가 되기 시작합니다. 20년 목회 사역하면서 여러분 20년, 30년, 40년 목회 사역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게 어디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게 어디가 있어요? 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오래 계신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어디가 있어요? 인내가 있었고 참는 게 있었고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한 교회를 지켜올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놓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래 있다 보면 타성해졌습니다. 우리 감각이 무뎌지면 안 돼요. 눈이 성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빛을 본 사람이고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빛으로 인하여 내가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게 굉장히 민감해져야 됩니다. 빛 앞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게 눈이 성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보다 자랑스러운 것 없어요. 저는 사실 그래요. 십수년 아니면 교회 개척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각 없는 사람이
그건 가장 처절한 것입니다.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빛이 당신에게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는 이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글이 쓴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어두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새로운 빛의 세계를 보니 나는 지난 날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이 찬송이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4절 같이 할까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눈이 성한 자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한 번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빛이 나를 밝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두 번째, 눈이 성한 사람은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성한 사람들은 세상에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는 생을 다 마감할 쯤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너를 이끌게 될 것이니,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놀라지 말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세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건져낼 때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었는가? 너희들이 가진 게 뭐가 있었나? 너희들이 무기가 있었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신 것을 보라. 네가 건져서 도망치고 있을 때 홍해 앞에 너희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 병정이 찾아오고 있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쫓아오는 병정들을 바닷속에 다 묻혀버리시고, 광야에 와서는 아말렉과 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강해라. 놀라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눈이 성한 사람은, 내 눈이 이렇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두웠던 나에게 이 빛을 보게 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나는 오늘의 이 현실과 상황,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데는 매우 힘듭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쳐다보며 나가고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석순아, 내 눈이 성한가? 내 눈이 성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의 눈이 성한가? 성하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 쳐다보세요. 그분 보세요. 그분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현실이 두렵고 떨림보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갈 역사를 기대합니다. 목회자들을 만나고 신학생들을 만나면 이제 다 한결같이 하는 소리는 코로나 이후의 한국 교회는 전망이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하여 계속해서 데이터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벌써 몇 프로가 감소됐고 이런 감소율은 앞으로 이렇게 감소될 것이다. 언제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이 밝아서 교회가 세워졌거나 교회를 이루어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보면 성한 눈을 가진 자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쳐다보신 분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어진 거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눈이 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말씀드렸나요? 죄가 없어서 그랬어요. 죄가 없어서. 죄가 없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운 줄 아세요? 눈이 썩어졌습니다. 눈이 썩었습니다. 그 썩은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쳐다보면 썩은 냄새 나는 나를 보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성한 눈을 주셨습니다. 성한 눈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내가 주를 주로 고백한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동태 눈깔 됐냐? 그거 되게 기분 나쁜 소리죠. 동태 눈깔 된 것은 왜 동태 눈깔 됐냐고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수업할 때 집중을 못하고 이상하게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한 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눈을 허락해 주셨는데 영적으로 진짜 동태 눈이 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교회들이 동태 눈 된 것 같은 것을 많이 쳐다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 성한 눈을 가지고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성한 눈은요. 내가 눈이 성해 보고 나니까 시각장애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눈이 성하고 보니까 그때야 누가 보이냐면 후천적으로 저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며 썩은 것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있는 저 사람 후천적으로 지금 눈이 썩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직도 눈이 뜨여지지 않는, 그래서 빛을 볼 수 없는 저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리고 믿던 자들이 저렇게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제가 눈이 성할 때는요, 우리 교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그냥 낙담하거나 아니면 신앙이 이렇게 완전히 다 다운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눈이 성할 때는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지면 뭐예요? 있으면 뭐예요? 그가 건강하면 뭐예요? 가장 불쌍한 것은 눈이 지금 썩어 가는데 이거보다 더 불쌍한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먹을 내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안진뱅이의 불쌍함보다 더 불쌍한 걸 보았습니다. 그 더 불쌍한 거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건 없지, 내가 가진 것 없지,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 이름을 준다. 예수 이름을 준다. 그 예수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한 눈을 주셨습니다. 성한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 꼭 세 가지, 내가 성한 눈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아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늘 회개합니다. 입만 열면 남 비판하거나 남 정죄하는 거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이 빛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시록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 오신다는 그의 방점 찍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계시록은 밤모섬에 묶여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다 가두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두어 있는 상황에서도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빛을 보게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토굴에서 살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거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요. 오늘 이 코로나의 토굴 속에서 성한 눈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 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성한 눈 세 번째는 눈이 아직도 뜨여지지 아니한 저를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눈이 뜨여있던 내가 후천적으로 저렇게 낙담하여 쓰러져 있는 저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손잡아 주며 그를 일으켜 주는 자, 이분이 바로 눈이 성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한 눈을 소유한 이 감격을 가지고 성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눈을 성하게 하셔서 날마다 그 빛이 어두운 나를 밝힘으로 회개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좌절과 절망이 아닌 담대하고 그리고 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내며 아직도 눈이 썩어 있는, 병들어 있는 저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한 눈으로 내 가정을 밝히며 내 교회를 밝히며 내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밝히게 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시작한 우리 한국중앙교회 위에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 그리고 이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